민수기 11장 오늘 4절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자,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자, 어제부터 이제 선별이라고 하는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아니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에 이르러 부활의 몸을 다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아무나 다 데리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선별한다고 그랬죠. 자, 어제는 이제 악평자들을 하나님이 다 선별해서 제거하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는 탐욕자입니다. 탐욕자. 자, 이 이스라엘 군대 중에 섞여 살고 있는 다른 인종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들이 탐욕을 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도 울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렇게 모세에게 이제 울면서 항의를 하는 내용입니다. 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은 첫째 탐욕을 드러내죠. 탐욕을 드러낸 사람들의 정체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들은 여러분이 4절을 읽어보니까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라고 그랬습니다.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은 이집트에서 함께 나온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출애굽기 12장 37, 3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를 떠나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온 이제 잡족이라고 했는데 이제 여러 가지 다른 민족들인 것이죠. 이 이방인들이 함께 나왔습니다. 이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오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겠죠. 자, 이들은 자신들이 자신들과 친밀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부족으로 편입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기들이 친한 사람들의 그 부족에 편입이 되어서 그 부족의 진영으로 이제 배치가 된 거죠.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가치를 잘 알지 못합니다. 들어선 듣기는 하겠지만 이들은 그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이 약속에 대한 그 가치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는 하나 그 속 내용 마음까지 함께하지는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인생의 좋은 이웃을 따라 나온 그런 사람들입니다. 교회로 말하면 참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니까 또 저분이 함께 가자니까 함께 교회 오는 그런 정도지, 이 진리 안에 들어와서 이 진리 안에 있는 이 새로운 삶,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삶에 대한 어떤 그런 삶을 살거나 그걸 추구하거나 이루어지는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겠죠. 이들에게는 약속의 땅으로 가는 이 과정이 매우 힘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날마다 동일한 만나를 요리해서 먹는 것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음식을 통하여 탐욕을 품어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참하게 하여 고기를 주워 먹게 할 것을 요구하며 울었습니다. 오늘날의 섞인 자들은 예수님의 몸과 연합하여 옛사람을 버리지 못한 그런 교인들을 말하죠. 더 나아가 본인이 어떻게 구원이 되고 또 누구를 통해 거듭날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소망을 두지 않는 그런 그냥 교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로 바로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탐욕의 목적은 뭐냐? 탐욕의 목적. 야, 이집트로 돌아가 이집트의 음식을 먹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수기 11장 5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든. 네, 이들이 이집트에서 먹었던 음식들을 다시 생각해냈습니다. 그것이 먹고 싶었고 이렇게 만나라는 이 탄수화물을 여기에도 물론 지방질도 있고 다 여러 건강 요소를 하나님 다 갖춰서 줬겠지만 이걸 뭐 요리해 먹는 또 여러 가지겠죠. 구워도 먹고 쪄도 먹고 뭐 여러 가지로 이것저것 섞어도 먹고 이제 해 보겠지만 뒤에 실증이 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제 기력이 없다. 이것만 먹으니까 우리 정욕에 기력이 없어서 못 살겠다. 이제 이렇게 이제 불만을 표현하면서 이집트에서 먹었던 그런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났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 밑에 뭐 전체 읽어보세요. 자, 섞여 시작. 섞여 사는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며 살았지만 그곳에서 먹었던 음식과 양념 맛을 기억하고 그리워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전진하지만 절실하지는 않았다. 그들은 인생의 삶을 살 뿐이다. 약속의 땅의 비전은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러나 그 과정의 삶은 그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다시 노예의 삶을 살더라도 이전의 사람으로 살던 세상의 삶을 다시 기억하고 그것을 누리기를 원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따라와서 약속의 땅으로 간다고 할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런 여러 가지 들었을 때 이들은 야, 이집트에서 사는 것보다 이스라엘에 가서 사는 게 훨씬 낫겠다. 그런 삶의 어떤 그 더 좋은 축복된 복된 삶이 더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따라온 것이지. 하나님의 어떤 이런 이면적인 약속, 영생에 대한 약속, 이런 것들을 소망해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이들은 삶의 질이 좀 더 나아진다면 과감히 이사를 하는 그런 평범한 일반 사람들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사는 것보다 자기들도 이제 이방인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노예 취급받고 정말 박한 어떤 그런 대우를 받으며 사는 것보다는 이스라엘에 가서 자유민이 되고 또 거기에서 땅도 무상으로 줄 것 같고 거기서 좀 더 이집트에서 살던 것보다 훨씬 나은 삶을 살 것 같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결단에 나온 사람들이죠. 오늘날 교인들 중에도 교회를 다니면 좀 더 삶이 행복해지고 문제도 해결되고 좀 더 나은 양질의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목적으로 교회를 나오는 사람도 상당히 많죠.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말하는 이것을 오늘 성경에 뭐라면 섞여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섞여 사는 인종이다. 섞여 살고 있다. 그러니까 섞여 있지만 그 섞인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로 말하면 신약으로 말하면 한 몸이 되지 못한 교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몸이 되지 못한. 그러니까 초신자들은 아직 한 몸이 될 수 됐다고 볼 수 없겠죠. 저들은 언제든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그런 성향이 더 훨씬 강하죠. 이런 부류의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들어오긴 했으나 아직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지 못하고 우리 지체들과도 아직 한 몸이 되지 못한 이제 그런 교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언제든지 다시 세상의 모든 생활이 훨씬 자기들에게 그게 더 쉽고 그것이 뭔가 결여되고 그것이 뭔가 침해를 받으면 과감하게 그리스도의 것들을 던져버릴 수 있는 이제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좀 더 따라오다가 지금 거의 2년을 따라와서 여기까지 잘 왔죠. 근데 이제 2년이 시작됐죠. 1년이 지나고 2년째입니다. 2년째에 지금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이제 오는 것이거든요.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1년 이상을 함께 살면서 이제 불만이 이제 표출된 거예요. 이들이 다른 섞여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전도해서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도하는 가운데 그들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하면 안 되죠. 예, 그들은 이렇게 왜 이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에 대한 것을 몰라요. 잘. 그 맛을 못 받고 이 가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돌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탐욕을 예전에 자기가 살던 삶에 대한 욕심, 예, 그런 삶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이 더 강하게 표출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는 그럴 수 있다라고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들을 잘 우리가 안내를 해줘야 되고 설득을 하고 알려줘야 되겠죠. 자, 시편 보겠습니다. 106편 14절 15절입니다. 자, 시작.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네, 이 내용이 바로 이 섞여 사는 사람들이 이 만나를 먹는 것을 이제 너무 물려서 싫어하고 이집트에 있는 음식을 먹기를 원하고 고기를 먹기를 원하는 이 사건 때문에 이제 일어나서 시편에서 간략간략하게 이제 106편에서 기록을 해놓은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뭐라고 평가하냐면 욕심을 크게 내었다. 탐욕이라고 써 있었죠. 우리 본문에는.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실제로 이런 메추라기들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먹겠습니다. 한 달 동안. 아주 그냥 물릴 정도로. 한 달 동안 마음껏 이 메추라기를 먹게 했죠. 고기를 먹게 했죠. 그런데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옛날 개정성경에는 개혁성경에는 파리하게 하였도다 했는데 여기서 이제 쇠약하게 하였도다. 근데 그들의 영혼은 오히려 더 다운되는 거예요. 육신은 음식을 단백질을 먹어서 더 육신의 힘을 내고 정력이 좋아질 줄 모르겠으나 그러나 그들의 영혼의 그런 파워는 굉장히 곤두박질하는 다운되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적으로 필요한 것을 구하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이 군대로서 이 진영 안에 있는 자들이 이렇게 육신에 필요한 우리 육체에 필요한 것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얻어낼 수도 있지만 이것을 추구하면 보다 우리의 영혼의 것들은 그만큼 반대로 다운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세상 사람들 아직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못한 분들은 제가 어제도 얘기했죠. 여러분 율법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고 여러분 교례와 윤례를 잘 지키면요 복이 있어요. 인생의 복이 있어요. 그러나 영의 복은 없어요. 영의 복은 생명의 복이 전혀 없다고. 일도 없어요. 대신 하나라도 어기면 지키는 대로 복이 있지만 하나라도 어기면 저주가 임하고요. 삶에. 그리고 심판과 사망과 형벌이 있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 아들들은 이제 이런 시스템이 아니에요. 율법과의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생명법, 그리스도의 법 안에 있는 생명과 사랑의 법을 우리는 지키며 사는 거죠. 이것은 형벌이 없어요. 아멘. 우리 지키는 대로 생명의 부활의 몸으로 보상을 해주는 그런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법을 지키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주가 없어야 됩니다. 아멘. 대신 축복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삶이 아닌데 아직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지 못한 그런 교인들은 얼마든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건 우리가 욕심을 우리는 다 이제 버린 우리들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우리가 권면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세상 것들을 다시 이제 육체적인 것들을 욕심내고 그것들을 구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셨구나. 우리들의 믿음이 옳구나. 절대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이것을 이 욕심을 부리고 이렇게 울며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시험 들게 해서 엉엉 울면서 포세기 얼마나 힘들면 울겠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런 안에 내재된 그런 불만이 있었던 거지 계속.
그러니까 얘들이 좀 건드려 주니까 마치 그냥 그냥 화약을 터트린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냥 불을 붙인 거죠, 화약에다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주동자들, 이 주동자들을요 34절에 좀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이 다 죽여버려요. 이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주동자들은요 하나님 용서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어제 얘기했잖아요. 자꾸 이들이 뭐예요? 이집트의 것들을 생각하잖아요. 다시 백투 이집트를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뭐예요? 이건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하나님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지금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잖아요. 그런데 원래 제가 지도로 여러분 다 알려드렸잖아요. 그냥 블레셋 쪽으로 가면 직선으로 가면 일주일이면 가요. 직선 코스로 가면. 근데 일부러 밑으로 내렸잖아요. 성경에 나와요. 이들이 블레셋을 지나면 전쟁이 일어날 텐데 전쟁이 일어나면 이들이 두려워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갈까봐 하나님께서 다시 광야로 돌려서 U자로 완전히 돌아가게 해버렸잖아요. 하나님 다 배려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알아요. 우리들을 다 안다고요. 우리를 다 알아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우리를 오게 하신 거예요. 아멘. 그런 것처럼 새로 우리 하나님께 오시는 분들도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런 가운데 우리도 여러 번의 여러분도 위험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계속 여러분 끝까지 한 번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도 다 흔들려 봤고 시험 들어 봤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견고하게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새 가족들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에게 뭐다?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응답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것만 이렇게 붙잡고 착각을 하기 쉬운데 안에 하나님이 응답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도 하시는 거예요. 그 심판의 부분을 사람들이 잘 망각하는 거예요, 쉽게. 그것도 우리가 여러분 알아서 세가족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영혼이 이렇게 파리하게 되고 쇠약하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들은 이 세상 것들을 다시 우리가 추구하고 세상의 인본적인 것들을 추구하고 그런 좋은 사람들의 좋은 호평과 세상 것들의 많은 어떤 물건이나 이런 것들의 욕심을 우리가 가지고 그것을 만족하고 그것을 내게 주어진 것을 아직도 추구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영혼은 계속 영혼팔이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영혼을 팔아서 여러분 육체를 살찌우는 그런 행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조정해야 됩니다. 그걸 선별해서 아주 과감하게 그걸 다 찢어내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입니다. 1절 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자, 이것이 처음이 아니에요. 출애굽기 16장에서 이미 이런 일이 이스라엘 백성에 한번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내가 아침에는 만나를 먹이고 저녁에는 고기를 줄게 하고 모세를 통해 선포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이 알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군대의 몸의 영양 이런 것들을 다 알기 때문에 알아서 단백질도 주고 다 알아서 하실 텐데 이들은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또는 이 섞여 사는 인종들이 그렇게 고기를 먹고 싶으면 모세에게 가서 예전에 그렇게 하나님 주신 것처럼 다시 우리에게 좀 고기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모세요, 하나님께 좀 강청해서 우리가 다시 고기를 좀 먹게 그렇게 좀 중보를 해달라. 그렇게 말로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말하기 전에 뭐예요? 울어. 그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그런 대화법을 우리는 하면 안 돼요. 왜 정상적으로 대화를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정상적으로 말하면 되잖아요. 울지 마세요. 아들들은 울면 안 됩니다. 울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왜 웁니까? 우리가 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운다는 것은 믿음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다 섞여 사는 인종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얘들은 운다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을 받은 민족이잖아요. 근데 얘들도 같이 따라 울기 시작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뭐예요? 뭐 이게 잘못된 거죠. 사단이 한마디로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옛사람이 막 드러나는 거죠. 아니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신 적이 있으니까 예전에도 하나님께서 고기가 필요하니까 밤에 고기를 줘서 밤에 고기 먹고 아침에는 만나 먹고 우리가 다 그래봤으니까 모세한테 가서 얘기하면 될 텐데 얘들은 벌써 이게 뭐예요? 정말 모세를 속상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속상하게 만드는 그런 이상한 방법을 선택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악습들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뭔가 대화할 때 상대방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그런 아주 악한 옛사람이 있는 거예요. 못된 그런 부분이 있어요. 대화할 때 사람을 앞에 있는 사람을 굉장히 민망하게 하고 굉장히 그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뭐라고 하고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네가 못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서 하여튼 그런 어떤 나쁜 그런 악한 마음들이 있거든요. 우린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냥 필요하면 하나님께 말하면 되고 아멘? 안 필요하면 말 안 하면 되고 그런 거예요. 왜 울어? 왜 그렇게 슬픈 표정을 하고 말해 울고 그렇게 한마디로 떼를 쓰고 그러냔 말이죠. 자, 출애굽기 16장 11, 13절 했나요? 해야 돼요. 해야죠?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 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 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아멘. 이렇게 하셨잖아요. 이게 뭐 오래전 얘기도 몇 달 전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미혹을 당하고 유혹을 당하면 이렇게 갑자기 이상해지는 거예요. 사람의 본성들이 막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안 좋은 일이 이렇게 우리 사람께 예를 들어서 일어났을 때 정상적인 아들들은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바로 인식하고 그것들을 고치는 것입니다. 그거를 제어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숙하지 못한 지체들은 거기에 영향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네가 그러니까 나도 그러고 제가 그냥 그러겠어? 뭔가 있었기니 그러겠지. 그냥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께 그냥 거기에 영향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그리스도의 완전한 한몸 된 온전한 교회가 아닌 거예요. 우리 예전에도 좀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다시는 우리 사람께 그런 모습이 있으면 안 됩니다. 강건하게 온전한 한 몸으로 서 있어요. 우리 한 지체들이 이렇게 섞여 있는 인종들 때문에 또는 옛사람으로 돌아오고 싶어서 어떤 그런 모습들이 보였을 때 여러분들도 함께 우는 게 아니라 그들을 혼내키고 바로 잡아줘야죠. 아멘? 혼내키면 안 되겠다. 혼내키면 또 더 하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드럽게 하든 강하게든 간에 바로 잡아줘야 되겠죠. 그게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거잖아요. 그들이 아직은 우리 한 몸이 아니라면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근데 한 몸인 것이 분명한 것 같아요. 한 몸인데도 그렇게 사단에게 미혹되어서 그렇게 똑같이 이렇게 탐욕을 부리고 옛사람의 세상 것들을 다시 욕심내고 그렇게 하고 있단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색을 하고 말이야. 정말 그들을 혼내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한 몸 된 지체가 그렇게 한다면 정신 차리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 한 몸이 되지 못한 그런 새 가족들이 그런다면 여러분들이 혼내기만 안 되지. 그들은 잘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섬기면서 이 여정을 우리가 가는 길을 알려줘야 됩니다. 나도 이렇게 해서 이 약속의 땅에서 이 약속의 자손 그리스도를 받고 아들로 거듭났다. 아들로 지금 자라나고 있는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다. 이 여정 중에 조금만 참으면 조금만 인내하면 이제 이 그리스도 안으로 당신도 들어오니 여기에서 사사로운 욕심 부리지 말고 썩어져가고 지옥으로 직행하고 불못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탈 이 세상 것에 예속되지 말고 그래서 선별해서 구별해서 이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오는 이 거룩한 행진을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뿌리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 하고 여러분 그렇게 권면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밑에 읽어봐요. 섞인 자들. 자, 시작. 섞인 자들과 이스라엘 군대는 이미 경험한 것들이다. 그들이 정중하게 중보자 모세를 통해 요청했다면
탐욕이 되지 않을 것이다. 네. 자, 아까 말했죠. 네, 중보자입니다. 네, 정중하게 그냥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모세 목사님 좀 이렇게 우리가 뭐 기도할 권한이 없고 목세 목사님만 기도할 권한이 있으니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고기를 좀 하나님 예전처럼 그렇게 달라고 그게 좀 강정을 좀 해보시죠. 이렇게 얘기하면 될 건데 이렇게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게 싫은 거예요. 그런 게 싫은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이제 탐욕의 목적까지 알았죠. 이집트로 다시 이집트의 음식을 생각하고 이집트의 안으로 이미 생각과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이것을 목적으로 했었다. 그러면 탐욕을 이런 목적을 가지고 탐욕을 드러낸 이유가 뭐냐? 바로 만나가 실증 난 거예요. 다른 것이 없어요. 만나를 먹는 게 실증이 났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죠? 그죠? 우리가 인간이라면 이해가 되죠. 여러분들 짜장면 맨날 한 달을 먹어봐요.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 민수기서 11장 6절입니다. 11장 6절. 자, 시작.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네. 이 만나만 먹으니까 기력이 없다는 거예요. 자, 만나를 공급받는 것은 여러분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 광야에 자기 땅이 단 한 평도 없어요. 이 300여만 명이 사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식구들 한번 지금 중식 못 하고 있잖아요. 에? 중식을 다들 음식을 먹는 건 기뻐하는데 그걸 준비하는 것은 다들 싫어하지는 않는데 겁을 내고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내가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뭐 하기 싫은데 먹지도 말아야지 뭘. 그렇잖아요. 그런데 뭐 제가 먹을 이유가 별로 없어. 왜냐면 오후에 뭔가 우리가 해야지 밥을 먹지. 오후 아무것도 할 것도 없는데 그냥 밥만 먹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별로 하는 걸 좋아하지 않고. 또 오후에 어떤 프로그램 우리가 말씀에 대한 프로그램을 지금 있을 수 만들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안 하는 건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새남께 지체 먹는 것도 이게 준비하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큰 수고를 토요일 날 와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생각을 해봐요. 아니 100명, 1000명, 10,000명도 아니고 수십만도 아니고 수백만이란 말이에요. 이 수백만 명이 하루에 먹을 물량과 한 해 먹을 그 음식량 이걸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아니 한 평도 없이 전부 다른 민족들에 가서 돈 주고 사야 되거든 먹을 것을. 이 난민들은 완전히 굶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근데 지금 1년 넘게 2년째까지 강건하게 지금 먹고 살고 있잖아요. 기적이죠. 그래서 매일매일 하루하루 먹는 이 음식과 물 이런 모든 것들이 이건 하루하루가 이건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날마다 그 이적을 표적과 기적 속에 사니까 귀한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나가 기적인데 땅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려주는 놀라운 음식물이잖아요. 이거 먹으면 정말 온 몸이 고혈압도 안 생기고 저혈압도 안 생기고 고지혈증도 안 생기고 그냥 알아서 이게 다 우리 몸에 에너지를 한마디로 영향을 주시는 걸로 하나님이 알아서 배 앞에서 이 놀라운 이 만나라는 물질을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건 기적이거든요. 근데 이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에서부터 이들의 탐욕의 모든 이 불상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탐욕을 왜 부리는지 이유를 이들은 모르고 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뭐다?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이 먹여 살리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먹이면서 약속으로 땅으로 데려가는 이 모든 것들의 실증이 나버린 거예요. 거기에서 사실 문제가 일어난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 이것에 대한 한마디로 실증이 나서
다시 사람들이 인도하는 것, 사람들이 주는 이 양식을 다시 사모하게 된 거예요. 이것은 돈으로 값을 주고 매매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죠. 만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려주는 그리스도의 살입니다. 자, 우리 신약으로 바로 넘어오겠습니다. 자, 우리로 말하면 뭐다? 이 만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에 내려주는 우리 이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내려주는 그리스도의 살입니다. 이 양식은 날마다 먹어야 됩니다. 하루라도 걸르면 안 됩니다. 이 양식은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먹어야 됩니다. 동시에 이것은 우리들의 날마다 기적입니다. 우리에게 오는 이 양식이 당연한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이 시대에 이 하나님이 만든 이 지구촌에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80억의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80억의 사람들 중에 이 생명의 만나인 그리스도의 살을 날마다 일용한 양식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지금 이스라엘 이 시대도 하나님의 예표고 표징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려주는 이 만나를 먹었던 백성은 그 수많은 인종 중에 오직 이스라엘 백성만이 먹었다고요. 아멘입니까? 지금은 더하죠. 지금은 더 많은 민족, 더 많은 인종들이, 족속들이 세계에 있으니까, 예, 세계 모든 민족 족속수를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예전에 제가 한번 좀 이렇게 보니까 전 세계 국가 200 몇십 국가잖아요. 근데 그보다 훨씬 더 많더라고요. 300개 되겠죠. 한 300개 하면 중반, 300 몇십 개 정도 될 텐데 민족 수가요. 이 민족들 중에 300 몇십 개 민족 중에 이 그리스도의 살을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먹고 사는 그런 민족이 얼마나 되냔 말이죠,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로 이제 이것을 압축해서 우리가 이 말씀 받는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그리스도의 살을 일용할 양식으로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이 이것이 물리거나 이게 실증이 난다면 이거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이죠. 이건 엄청나게 위험하다는 것이죠. 아니 좀 우리들의 인간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말씀을 좀 해달라고요. 우리는 사람들이잖아요. 목사님, 우리가 사람이라는 것을 그걸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해도 사람을 못 벗어나요. 사람으로서 이 사회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말씀을 해달라고요.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지 우리가 신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은 받았지만 사람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건 아니잖아요. 영적으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은 아멘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더 좋은 사람으로서 복 있는 사람으로서 지혜 있는 사람으로서 은사 있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한다고 목사님. 그런 걸 좀 염두에서 말씀 좀 앞으로 좀 해주세요. 이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살을 먹는, 이 그리스도의 살만 먹는 것이 물려버린 거예요. 실증 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지금 오늘 성경은 욕심이라고 합니다. 탐욕, 또 시편에서는 욕심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만나를 더 많이 먹고자 하는 것은 욕심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살을 더 많이 먹고자 하는 것은 욕심이 아닙니다. 그건 욕심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양식을 더 많이 먹고자 하는 것은 탐욕, 욕심이라고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새나민들이 분명히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번 민수기서를 제가 이걸 안고 넘어가려고 그랬어요. 그냥 바로 이제 그들이 이제 여정 속에서 사실 이제 12장 않고 13장으로 넘어가서 중요한 내용을 하고 그다음에 또 17장으로 가고 이렇게 막 건너뛰려고 그랬어요. 근데 도저히 하나님 그걸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주제를 뭘로 할까요? 이걸 굉장히 고민했어요. 근데 하나님 딱 선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무시무시한 말이죠. 많은 분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에서 6월절을 거쳐서 홍해바다 침례 세례를 거쳐서 이제 나와서 이 광야 생활에 하나님 여호와를 믿고 모세를 따라왔던 이 백성들이
40년 동안 다 이곳에 죽었지만 이들이 다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No, 구원 못 받았습니다. 진멸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제가 앞으로 입증해 다 드릴 것이거든요. 구속사로 볼 때는 세례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다 이걸 뭐예요? 유월절을 거쳤기 때문에 구원받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 피를 문설주에 다 발랐잖아요. 우슬초로. 그것도 우슬초를 가지고 예수님이 우슬초에다가 심포도주를 입에다 댔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슬초를 가지고 그 피를 대문에 다 발랐잖아요. 그래서 유월절은 사망의 신이, 죽음의 신이 넘어갔기 때문에 우린 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지금 개신교들은 다 믿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거치고 나서 광야에 들어갔기 때문에 광야에서 이렇게 좀 하나님께 잘못을 해서 다 40년 동안 약속했다가 못 들어갔지만 그래도 이것도 구원이다. 이렇게 지금 다 가르치고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지 않아도 홍해를 걷는 것은 구원이라고 믿고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야 구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요단강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찬송에도 그렇게 나왔죠. 요단강은 우리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요단강을 우리 육체를 죽었을 때를 요단강을. No! 요단강은 내 마음과 생각과 몸으로 건너야 할 강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완전히 옛사람을 완전히 갖다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정말 한 몸이 되어서 그걸 완전히 결단해서 들어가는 그 이제 마지막 단계마다 요단강을 건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아직 완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입지는 않았잖아요. 그죠? 지금 입어가는 과정이에요. 이 과정에 이 그리스도의 말씀, 이 그리스도의 말씀만 가지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삼는 것에 대해서 혹시라도 여러분 물리고 이게 실증나는 것이 있거든. 여러분들은 정말 금식하며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큰일 날입니다. 이것이 이게 실증나고 이게 물려버리 이게 이제 듣기 싫어지면요. 이제 그 순간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순간이에요. 이 탐욕자들도 하나님 다 버렸습니다. 자, 이 양식은 날마다 먹어야 합니다. 동시에 이것은 날마다 기적이었죠. 그러나 섞인 자들은 이 소중함을 망각했습니다. 이 기적적인 일, 이 놀라운 기적, 놀라운 이 원더풀한 이 기적을 이들은 망각했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돌아가서 자신들이 만족했던 것들을 다시 누리고 싶은 욕심들이 생긴 것입니다. 자, 용 6장 33, 3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네. 그래서 이 만나는 하나님의 제가 몇 주 전에 이 양식은 이 그리스도의 살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려온다고 그랬어요. 초림 예수는 어디서 왔다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품에서 왔다고 그랬죠. 네, 이 부활하고 죽고 부활하고 아버지 품에서 오신 예수가 이 땅에서 죽고 부활하고 승천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서 거처를 가지고 성령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그리스도의 살 양식은 하나님 나라에서만 내려온다고 알려드렸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난 떡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려왔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내 살이라. 이 떡을 항상 우리가 매일 먹기를 원합니다 했을 때 이들은 뭐예요? 이 떡을 그냥 먹는 떡인 줄 아는 거예요. 그냥 일반 여러 가지 어떤 뭘 배 앞에서 만든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는 이런 요상한 걸로 알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35절에 야 나는 생명의 떡이 내가 생명의 떡이야. 어떤 물질을 먹는 게 아니라 탄수화물을 먹는 게 아니라 나를 먹는 게 뭐다? 생명의 떡이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고 나를 믿는 영혼이 목마르지 않도록 먹고 마시게 될 거야. 아멘. 어떻게 하면 아버지가 너희들을 내게로 인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아버지가 너희들을 내게로 인도하지 않으면 내게 올 자가 없어. 아멘. 그래서 이렇게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의 군대 인도를 받아서 이 한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들어와서 이 몸을 파먹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쉽게 좀
좀 이렇게 직선적으로 표현하면 그분의 몸을 파먹는 만큼 그분의 몸으로 성장하는 거잖아요. 이 양식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려온 완전하게 삼위일체가 되신 그 그리스도의 몸의 살을 말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아니 밑에 읽어야 되겠네. 자, 예수님을 읽으세요. 전체 읽으세요. 시작. 예수님을 마시고 그리스도의 살을 먹는 것의 가치를 소중하게 하는 아들들은 날마다 때를 주시는 양식을 먹는 것을 최우선 순위에 둔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과 가치가 없는 섞인 자들은 오래 참지 못하고 사람의 본성을 드러낸다. 시와 양식이 되는 그리스도의 말씀은 사람이 받기에는 어렵고 흥미가 없다. 사람으로서 받을 복과 부요와 형통과 평탄의 내용이 없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말씀이다. 그러므로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몸으로 돌아가면 그리스도의 말씀은 실증이 난다. 그래서 세상의 음식에 탐욕을 낸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의 음식이 뭐예요? 예, 다른 말씀이죠. 우리 사람을 위로하고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사람들에게 어떤 성공과 승리와 어떤 이김과 이런 것들, 인생의 어떤 우리의 이김과 축복들을 말하는 이런 것들에 우리가 다시 우리들의 기호가, 우리 입맛이, 우리들의 영의 입맛이 이제 바뀌는 거죠.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영의 모든 식욕을 버리고 우리 옛사람의 혼의 그런 식욕으로 다시 입맛이 돌아가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6, 8절 시작.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증이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네, 이렇게 초대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디모데가 목회하는 그 교회에도 이런 일이 일어났죠. 예, 그래서 바울이 권면을 하는 거죠. 이렇게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 교인들을 한마디로 유인하고 유혹하고 미혹하여 다른 말, 다른 교리, 다른 말씀들을, 다른 먹거리들을 말해서 그런 것들을 심취하게 만들어버렸죠. 그러면 그 여자는 어떻게 되느냐? 죄를 중히 지는 거라고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 디모데를 통해서 이 주신 이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마심으로 이렇게 생명을 얻었는데 다시 그것 말고 다른 것들을 듣고 다른 것들을 먹고 마시는 이런 상황을 벌인다. 이걸 죄를 중히 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은. 아멘입니까? 죄를 중히 졌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의 양식, 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거듭났으며 계속 하나님의 아들의 몸으로 성장하는 이 그리스도의 살을 이제 싫다고 다른 것이 옳다고 다른 것을 먹기 시작했던 보다 이게 죄라는 거예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에서 들어왔는데 그 그리스도가 뭐예요? 정말 진리인데 생명인데 그 그리스도고 진리시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버린 거예요. 본인이 시인한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진리가 아니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것만이 진리는 아니야. 그 예수가 그리스도만 된 거 아니라 그 예수가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시고 요렇게도 하시고 꼬리스도 가리스도 갈리스도 이렇게 하는 것도 옳다라고 말해버리는 것이죠. 이게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입장을 취한 거예요. 그렇게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뭐라고 한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건 죄를 짓는 거다 이렇게 말해버려요. 이 말씀을 이 그리스도의 살을 대신 다른 것을 대체해서 먹기 시작했다. 다른 걸 대체해서 믿기 시작했다. 다른 걸 대체해서 이제 내 입에서 다른 말들이 나오기 시작한다. 이것은 이미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중환죄를 그것도. 그래서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돼요. 이들은 항상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말씀을 열심히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그러니까 뭐예요? 사망이죠. 믿습니까? 믿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새남교회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됐다고 한 몸이 됐다고 해서 안심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도 여차하면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에 새 가족들은 모르기 때문에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예, 모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말씀보다 이게 더 낫지 않을까요? 저런 게 더 좋지 않나요? 이 말씀도. 그러니까 나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오케이. 자, 유다서 1장 4절. 유다서 1장 4절. 자,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교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네.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뭐가 됐어? 우리 주님이 됐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이것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다. 교인들 중에. 예, 이들은 뭐다? 옛적부터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들과 같다는 얘기예요. 이들은 어떤 판결이 있어요? 사망 판결이죠. 형벌을 받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이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을 소망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우리는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계속해서 신령한 양식을 젖을 먹으며 자라나는 과정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혹시라도 사단이 우리에게 미혹하고 사단이 어떤 보낸 사람들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미혹되어서 내가 갑자기 사람들이 먹는 그런 감성, 우리의 감성을 터치하는 말씀, 우리 인생을 터치하는 말씀, 성공과 부여와 재정을 주는 말씀, 이런 이런 말씀들을 혹했다 할지라도 그렇지, 내가 구원의 몸을 이루어가는 그 양식은 오직 그리스도의 살밖에 없지 하고 여러분들이 깨달아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처럼, 베드로전서에서 왜 이 말씀이 나왔겠어요? 베드로가 보내는 이 말씀을 받는 자들도 또 이렇게 흔들린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우리 사람끼리 이런 분들, 이런 교인들이 한 명도 없길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의 살은 기적이란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는 것은, 이 일용할 양식을 먹는 것은 기적이란 말이에요. 제가 어제 말씀을 이것을 정리하는데, 이 말씀 먹는 건 기적이다, 만나는 기적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말, 만나는 기적이란 말, 이 말이 얼마나 임팩트가 왔는지, 저도 이 귀한 걸 너무너무 소중한 줄 알지만 이게 기적이란 것은 제가 인지를 못했던 거예요. 근데 이번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기적인 거야 임마. 기적이야. 이건 기적이야. 저도 이 만나의 말씀을, 이 생명의 양식의 말씀을 저 또한 먹고 마시며 여러분들의 때를 따라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것도 기적이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양식의 말씀,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마시고 생명의 부활의 몸으로 자라는 것도 이것도 기적이란 말이에요. 이건 어떤 거다고도 주고 매매가 안 되는 거예요. 매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중함을 모르는 이들은 다른 음식을 탐한다고, 다른 말씀, 다른 어떤 감성 터치를 여러분 갑자기 그것을 생각나고 그걸 원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건 여러분 뭐예요? 중한 죄를 짓는 거예요. 빨리 돌이키고 회개하고 빨리 정상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죠. 자, 마지막 탐욕의 결과. 민수기 11장 34절 시작.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또 밑에 읽어요. 시작. 하나님은 탐욕을 낸 이스라엘 군대에 섞인 자들을 선별하여 제거했다. 우리 사람께는 더 이상 선별하고 제거될 그런 지체가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더 돈독하게, 우리를 더 튼튼하게, 우리를 더 강건하게 이 그리스도의 한 몸에 뿌리를 내리는 그런 말씀이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